다시 한 번 더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주제의 말씀 조금 조심스럽고 힘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제나 교회에서 성장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또 성장을 말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이나 아니면 신조 그리고 교리 가르침이라는 단정적인 비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떠나 교회 구성원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 이제 growth,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게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연스러운 창조의 성장은 존재하고 아름다운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외면하고 성장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 바른 성장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좀 우리 힘을 빼볼까요? 네, 저만 뺀 것 같네요. 힘을 빼놓고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오늘은 성장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성장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성장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당연히 키죠. 키가 자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되게 미니미니했습니다. 되게 작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에서는 정말 굉장히 작았지만 키가 날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렸을 때 버스를 타게 되면은 늘 부러운 것이 뭐가 있었냐면, 버스의 손잡이를 잡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버스의 손잡이를 잡는 것이 좀 꿈이었습니다. 참 서러웠습니다. 어른들을 보거나 형을 보면은 그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다니는데, 저는 의자 손잡이를만 의지해서 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모르시죠? 네. 그런데 이 버스의 뒤를 가게 되면 옛날 버스, 그러니까 정말 70년 아니죠, 제가 80년생인데 90년 2000년 때 버스를 보게 되면 버스가 어떻게 돼 있냐, 경사가 지어져 있어서 끝에 가면은 점점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렇죠. 버스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치에 가서 손을 잡게 되면 너무나 기쁨에 만족하여서 버스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갔던 생각이 됩니다. 이 손잡이를 잡으면 어떤 승차감이 있느냐, 바로 버스가 출발하든 멈추든 나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키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성장은 왜 필요합니까? 키가 크면 멋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의 성장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들, 닿지 못했지만 성장해서 닿을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 여러분들이 진정 성장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장,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를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의 일들입니다.
티베리아 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리고 안드레를 요한을 이제는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두 번째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따르라는 말씀은 제자들이면서도 이 영어의 단어 보면 You must follow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Follow me, follow me. 왜요? 제 영어가 구루인가요? follow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 fellowship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fellowship, 그 팔로우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과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인식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팔로우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음향시설이나 핸드폰이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디지털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팔로우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트위터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팔로우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떤 개념으로 바뀌게 되느냐? 소비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팔로우에 대해서 손가락을 찢겨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은 그 팔로우에 대해서 손가락을 누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인을 보게 되면 나는 그 팔로우에 대해서 그 손가락을 클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비할 수 있는 팔로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언팔로우,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죠? 다시 조회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기 싫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팔로우십.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지지하는 것이 금방 소비하는 문제로 너무나 얇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변하기 쉬운 팔로우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런 팔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를 때 뭐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것을 버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가볍게 내가 손가락을 누르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으로 가득 찰 때까지 나는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내버릴 정도로 나는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왜 여기에 계신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12명을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그들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떤 이야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의 마음이 무거운 거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그냥 그는 예수님의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을 하지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반응 좀 보여봐요. 네? 그 부르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찔리는 부분들,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짚으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좋다라고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들, 내가 들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심이 몇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도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고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떠나가게 되죠. 그물도 내려놓습니다. 고기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게 돼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쫓아다녔어요. 말씀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훈련시켜
주시고 전도도 시키고 그 성령의 권능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 3년이 지나고 지금 그는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이 고기를 잡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단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다시 다 본인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똑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좀 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우리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해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줄을 걸어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로 끌려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남이라는 것은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젊어서는 너 스스로 인생을 너가 끌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이 저는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받고 예수님께 고백도 했지만 막상 환난과 어려움과 큰 고난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된다면 어느샌가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의 자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성숙한 것 같고 자라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간다면 그 자리를 100만 년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서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장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띠를 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띠를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띠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한 명이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함께 잠깐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원고를 이게 쭉 준비하다 보면은 몇 장까지 준비하다 보면 18장, 20장이 넘게 돼요. 20장 넘게 되면 김일학 목사님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또 구석에 가서 또 줄여요. 줄이다 보면은 또 제가 또 다시 쓰다 보면 다시 18장까지 또 돼요. 그걸 또 줄이다 또 다시 쓰다 보면 다시 20장이 넘어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띠를 띄운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띠를 띄워 주십니다. 근데 그 띠는 나의 욕심의 띠가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내 가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띠를 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강동하심의 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끌어가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끄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잘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그들의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죽는 거니까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잖아요. 우리 얘는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정말 우리를 올려주시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 제자들의 늘 가지고 있었던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 살았지만 스스로 띠를 띠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장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난리가 났었죠. 용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사람들,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군인 누구의 귀를 베었죠?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따라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이 가셔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가감없이 칼로 그 길을 베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길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셔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귀를 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를 자라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비워서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교회, 진정한 교회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끌으려고 많이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띠를 띠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로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첫 번째, 주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나의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 모든 것을 버렸으면 우리 주님의 띠를 띠음으로 나는 끌려가야 된다. 그 끌려갈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과연 무엇을 통해서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법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대는 모든 것이 성경을 기초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이 중요한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게끔 우리는 훈련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며 성경 통독을 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능력들이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허락하게 해주신다는 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는 거로,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로, 우리가 그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자라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해가 아닌 우리가 닿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들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화감동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며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지만 그 전에 말씀과 기도로서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쉽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다 보면 저의 삶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 속이 공허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많아서 내가 세상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많고, 정말 보잘것 없어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 내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눈치 보고 그랬던 것들이 예수님의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다 보니 나는 다 부족해 보이고 다 연약해 보이고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 속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 이름 하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갑시다.